지금부터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제63회기 제6차 순회 헌신 예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의 피값으로 세운 광장교회에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1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
부회장으로 헌신하시는 민장기 장로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저희의 삶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건강한 신체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와 많은 국민이 어려움 속에 서여 있지만 이 나라 정치, 경제, 애교, 국방 등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한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위에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제63회기 제6차 순회 헌신 예배를 이곳 광장교회에서 드리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당회와 모든 교우님들에게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연합회장 김대진 장로님과 임원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셔서 남선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회의 눈물과 기도로 늘 찬양이 끊기지 않도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귀한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소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기감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옵고 목사님처럼 사랑 편하지 않도록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의 정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하여 받으며 기쁘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남선교회 회원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구겨온 집사님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귀한 손길들 하늘의 신령과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며 저희들을 감찰하시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본회에 협동총무로 헌신하시며 광장교회 제2남선 회장이신 정병채 장로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예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음은 특송 순서가 되겠습니다. 광장교회 주기범 찬양대 지휘자이시고 제4남성교에서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구교원 집사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네, 은혜로운 찬양과 반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 회장을 역임하시고 동순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서정호 목사님께서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장대하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기골이 장대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소위 말하는 미스터 이스라엘 컨테스트가 있었다면 아마 1등 할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던 아주 정직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왕으로 집이 뽑힌 순간에 진 보따리 속으로 숨을 만큼 순수하고도 겸손한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리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잠잠하고 참았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거듭난 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 할 만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속은 그냥 옛날 버릇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전한 일꾼이 됐다는 뜻이죠. 암몬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사울의 왕권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십시다. 그럴 때에 사울은 말리면서 이 승전의 선물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를 죽이겠냐?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같은 백성으로 받아들였던 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 보면 사울 참 대단한 사람.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버림받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기 질투심, 불순종, 혹은 탐욕, 교만, 옹고집, 소통 부재, 별의별 특징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지만 그 모든 허물과 잘못들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딱 하나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초심이란 뭘까요? 처음 품은 마음입니다.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첫사랑의 마음, 순수한 마음. 그래서 초심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정말 감동적인 마음이 초심입니다. 초등학교 첫 등교하는 어린아이 1학년짜리의 초심 어떨까요?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대학 1학년 들어가는 새내기 학생, 대학생의 마음. 첫 출근하는 첫 직장인의 그 초심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첫 가정을 꾸리는 초심 대단한 거지.
예수님을 믿을 때의 첫 마음, 안수받은 목사, 안수받을 때의 장로님들의 그 초심, 참 귀한 마음들입니다. 처음 직장에 입사를 하면 청년들은 대개 이렇게 나름대로 결심한다고 합니다. 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리라. 그렇지만 통계에 의하면 그 초심을 끝까지 견지하는 사람의 수가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기간이 대충 1년 정도로 잡는다고 합니다. 1년쯤 해서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월급이나 타먹으면 됐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뭐 할까? 누가 내쫓지는 않을 텐데. 그러다가 보니까 초심을 잃고 자기 어느 정도 익숙해진 업무에 대하여 더 연구하거나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직장에서도 떨림을 받는 거죠.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참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자연의 꽃은 순리에 떨어지지만 인생의 꽃은 초심을 잃기 때문에 떨어진다. 와,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꽃은 계절만 바뀌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꽃은 언제지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꽃이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신감이 오만으로 변질될 때 위기가 찾아온다. 나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노력할 것도 없어. 그런 생각, 교만, 오만이 찾아들 때 초심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본래 열정, 그 설레던 마음은 없어진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글이 감동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에 찾아온다.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어 자신을 자꾸 내세우려는 것, 또한 자신만의 성곽, 세상을 만들려고 구축하려는 것, 아주 추한 마음이다. 생각해보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만이 싹틉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열정도 사라져버립니다. 순수한 초심을 잃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 즉 동료를 경쟁자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경쟁을 하면서 함께 커가기보다는 저놈만 없으면 내 미래는 탄탄할 텐데 하고 경쟁자를 위험한 적으로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직장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토록 순수했던 사울이 왜 그렇게 엉망으로 망가졌습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청년이 어찌 그리 교만해졌습니까? 그토록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완고하게 불순종하며 탐욕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토록 너그럽고 착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들뻘 되는 다윗조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포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아말렉을 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둔 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좋은 건 다 남겨버리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가 보기에도 쓸데없는 것은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별로 더 낫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요, 거꾸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깎아내린 거죠. 자기 판단이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걸 왜 버려?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다시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과 돈 손해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따로 숨겨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흉내만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불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 당신 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여기 돌이키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란 뭡니까?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거꾸로 회개하는 사울,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범죄한 건 사울인데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감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통곡의 밤, 비극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사고 또 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뭐라고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고 승전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는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발길을 돌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 전날 밤 꼬박 세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가 막힌 노릇 앞에 사무엘이 사울을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작다고 여기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처음에 이 길을 들어서셨을 때 당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사울 당신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이 왕 자리의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멋지게 출발했지만, 정말 멋진 젊은이였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던 비극적인 사울의 인생 스토리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순수했던 모습 아직도 내게 남아있을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부르실 그때의 그 순전한 믿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내 예전의 순수한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 반질반질한 예수쟁이, 그럴듯한 폼만 자는 이중인격자, 바리새인 감투에 목은 굳어지고 아무 사람들이 말도 잘 들을 줄도 모르는 소통 부재의 고집쟁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저는 이 본문 요절 말씀을 수도 없이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 때문에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을까?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신 적은 없으셨을까?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혹시 그러신 적은 없으셨을까? 정직하게 돌아보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김범곤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연 그러련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 하늘 천자 그러련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거지. 천연이 있을 뿐입니다. 자비량이란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여주시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할 생명들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와, 이 말씀 귀합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라도 그 코에서 당신의 호흡을 뽑아가 버리시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기에 내가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에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초대 에베소 교회는 실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마음껏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여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는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고난 중에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쫓아낼 만큼 말씀에 대한 지혜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충성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친절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다 허례와 위선이 되고 맙니다. 빛바랜 의미 없는 장식품으로 전락합니다. 서울로의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섬기시는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잃었던 초심을 회복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서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해도 나도 모르게 때가 끼듯이, 매주마다 청소를 해도 방구석에 먼지가 쌓이듯이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하오니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 되겠습니다. 본회 교육부 차장으로 헌신하시고 광장교회 일남선교 회장이신 강경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회원분께서는요 자막에 헌금 계좌가 나오겠습니다. 그쪽으로 우리 회원들께서는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서정호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기수로서 청지기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일하게 되게 하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남성기 연합회 사업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장교회 김만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또 본연합회 회장 김대진 장로님께서 인사와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광장교회를 2021년부터 새롭게 섬기고 있는 김만 목사입니다. 아마도 오늘 초심을 잃지 말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가슴이 떨리고 찔렸던 사람이 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인사드리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회원분들 한 분 한 분과 회원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운 여름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는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신지요? 날씨가 이제 점점 무더워져가는 초여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지금 1년의 반인 6월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뵈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나라로 볼 때는 가장 비극적이었던 6.25가 있는 6월 호국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를 보내면서 더욱 나라의 참 귀중함과 또한 지금 현재 우리의 시장 경제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으로 다소 이제 안정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참 기도하기는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한 족구대회나 야외 예배 등 모든 저희들의 행사를 하반기에는 좀 대면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며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장마가 질 테고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 장마,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또 섬기시는 일터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광고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동순교회 서정호 유임 목사님과 예배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김만 광장교회 목사님과 광장교회 당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가 제정한 남선교 주일이 지난 3월 14일 지냈습니다. 아직까지 남선교 주일을 지나지 못한 많은 교회에서는 연중 아무 때나 교회 형편에 맞게 날짜를 정해서 남선교 주일을 지내시고 그 봉헌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선교회 전국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고 날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금년에 계획한 전국대회가 반드시 금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때는 다 같이 참석해서 같이 만나고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6.25 상기 수도권 조창기도회가 6월 25일 아침 7시에 기독교 연합회관 3층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7월 임원회의는 7월 6일 날 6시에 서울로의 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행위원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실행위원회 실행회의는 대면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행회의에 7월 13일 날 6시에 기독교 연합회관 지하 별실 1층입니다. 지하 1층 모여서 대면으로 실행회의를 갖고자 하니까 각 교회 실행위원들께서는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 여부를 저희 사무처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차 순회헌신 예배는 7월 18일 날 오후 3시에 부의교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남선교회 연회비나 상회비, 분담금 등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잘 모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부분 좀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중보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전 부회장인 이상돈 장로님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광장교회 김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제63회기 제6차 순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마지막까지 쓰임받기로 결정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들이 생명을 바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